저는 이번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몇 주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향력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변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말씀의 제목이니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변화.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받들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1절 다 같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아멘. 오늘 이 변화, 제자들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이 변화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자매님들이 한국만 나갔다 오면 다 뭔가 변해가지고 와. 예. 제일로 공통적으로 변하는 게 뭐냐면 머리. 예. 머리 스타일이 변하고 이제 한국만 나갔다 오면 그거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나가면 저렇게 해야지. 내가 잠깐 변했는데 머리 스타일이 변했는데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력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이 부정적인 영향력은 어떻게 끼쳐지게 되죠? 나 절대로 저 사람 같지 않을 거예요. 나 절대로 저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야. 그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반대죠. 야,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예수 믿으려면 정말 나도 저렇게 믿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고 싶어.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할 거 아니잖아요. 뭐 1년, 2년 두고 이게 뭐 무슨 졸업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서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러면
이처럼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모든 것이 변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준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직 무엇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요. 솔직히 내 마음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변하길 원해요. 세상의 것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변하기 원하고, 악한 것에서부터 선한 것으로 변하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변하기 원해요. 대부분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도 그게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죠? 가곡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요 절대로 마음을 변화할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으니 빌립보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6절 말씀에 보니까 뭐와 뭐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면요 내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하기를 기대하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 있잖아요. 우리의 이 외모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돈을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큰 집에 사는지 작은 집에 사는지, 그런 거 하나님 하나 관심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자전거 타고 이 비 오는데 자전거 타고 왔어요? 아니면 차 타고 왔어요? 어떤 차 타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거 전혀 관심.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심령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심령에 이 마음이 어떤가? 순종하는 마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이 마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관심을 두세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 아무것도 안 봐요. 신앙 연수 안 보고 직분 안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게 있으니 내 마음에 속마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크리스찬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는 게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산 우리들은 모두가 다 압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젊어지지 않는다는 건 다 아시죠? 살면 살수록 더 힘 빠지고 흰머리 늘어나고 주름살 생기고 더 날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후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청년들보다 더 강한 신앙을 소유한 삶을 살 수 있으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속사람이. 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달라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으면 오늘 이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길로 들어갔다 여기로 나가지 않고 여길로 들어왔다가 이 속에 머물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정말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변했거든요, 이 사람들. 그리고 아니, 변화된 동기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그리고 그 변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는가?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된 동기가 뭐냐, 그 동기를 잡아보고 나도 역시 그렇게 변화되고, 그럼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나 역시도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새로운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될 수 있는 말씀 앞에 여러분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 제자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졌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fully 이렇게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그 기적에 숨겨져 있는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늘나라에서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겉에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른 일을 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성령의 그 충만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사역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진짜 예수님께서 명한 대로 귀신을 쫓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통쾌했죠. 너무너무 기뻤죠. 뛰어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귀신들이 나가더이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분명한 목적들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나는 뭐 이런 귀신 내어 쫓았다, 나는 저런 귀신 내어 쫓았다,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일을 해놓고 서로가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어요. 싸워요. 왜 그럴까요? 그 의도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스승을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어요. 비겁한 자로, 배신자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변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변했는데, 3장에 보니까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권능과 능력.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전 미문 앞에서 늘 구걸하던 거린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죠. 매번 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 안증뱅이를 보고 뭐라고 말을 했죠? 아시는 분들 시작! 그렇죠.
내가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앉은 병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일어나 걸고 다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니까 남자만 5천여 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결신 숫자가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만약 부인까지 하고 아이들까지 만약 친다면 베드로의 설교에 수만 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명 결신자 얻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마이크니 뭐 조명이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만 하더라도 뭐 그 스타디움에서 마이크 대고 뭐 초청 뭐 그렇게 그런 것 다 현대 문명에 의해서 그런 효과를 봤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어때요? 베드로 당시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열악한 상태에서 남자만 5,000명이 결신되었다고 하는 그 현장의 분위기는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과 사도들은요, 공의 앞에 다 끌려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다 불렀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관료들 다 불러놓고 이 일을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어땠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하고 우리가 지지난주 부활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밖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왜?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자기를 잡아박을까 봐.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여러분. 그들의, 이 제자들의 태도를 봤죠. 어디 덜 떨고 있나요? 갈등하고 있나요? 의기소침해 있나요? 아니요. 정말 담대함으로 서 있어요. 담대함으로 서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 그게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근데 이게 담대해지는 경위가 몇 가지 경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담대하냐면 무지에서 오는 담대함이에요. 무지에서 오는 담대함. 우리나라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그래요. 이 개가요, 견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본 개들은 호랑이 냄새만 맡아도 도망가고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요. 그게 이 경험이 있는 살아온 개들이에요. 그러나 하룻강아지, 어린 강아지는 호랑이 보고 어때요? 놀자 그래요. 놀자.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무지에서 오는 담대함.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거야.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지에서 오는 담대함도 있어요. 또 어떤 담대함이 있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박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놀라면 이 쓸개에서 즙이 성장될 때 즙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간이 큰 사람들이 쓸개가 큰 사람들은 그 분비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겁내는 게 좀 덜하대요. 무서움을 덜 탄대요. 이 쓸개가 큰 사람들. 그래서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을 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무서움을 덜 타는 사람이. 뭐 조금만 떨어져도 깜짝 놀라고 지금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들은 간이 콩알 만한 거예요. 간이 콩알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담대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때요. 닥터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어떨 때 담대하냐면요. 훈련을 통해서 오는 담대함이 있어요. 훈련 받으면 정말 담대해져요. 담력 훈련 같은 거. 그래서 일부러 어두운 깜깜한 밤에 공동묘지도 가고, 험한 데도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게 하고, 파도가 치는 바다도 뛰어들어가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어요.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요, 그냥. 못해요. 근데 훈련받으면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훈련도 받으면. 또 하나는 학습의 효과입니다. 학습, 배워도요, 담대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이 배우면 너무너무 담대해져요. 확고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배우면서부터 무엇을 배우는지 아세요? 진화론에 대해서 배워요. 진화론. 네. 어릴 때부터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들에게 학습 효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이 지구는 우연한 때 빅뱅에 의해서 뭔가 터지고 거기서 생성된 아메바를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이 생겨나고 우연한 때에 다 진화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됐고, 수억만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됐다고 한다는 것을 애들이요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수억 만 년 전에 살아봤어요? 어디서부터 오는 담대함이죠? 학습에서 오는 거예요. 배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배우면요 사람이 담대해져요. 이제 보세요. 교과서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남자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남자도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과서에 그림이 실리고 그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담대해집니다. 장성하면 그대로 해요. 큰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심어줘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정말 부모된 우리 세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율례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데 오늘 베드로의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베드로의 담대함. 베드로가 간이 좀 컸나요? 많이 배웠나요? 그렇지도 않은데도 베드로는 담대했어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도대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사진을 보면, 그 역사의 사진을 보면 예배 드리는 그 회중들 가운데요, 여자들이 듬성듬성 이게 하얀 두건을 쓰고 예배 드리는 그 커트 사진이 흑백으로 아주 빛바랜 사진을 제가 몇 장 봤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왜 두건을 쓰고 예배 나왔을까요? 교회 간다고, 새벽 예배 간다고, 일요일 날 농사 안 하고 교회 간다고 술 주정꾼 남편한테 머리채를 뽑히고 밀리고 머리카락을 다 밀리고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머리 두건을 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인들의 모습이 사진에 찍혔어요. 여러분 한번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여자가 남편한테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리면서 다 뽑혀버리는 그런 상황.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예배 드리는 그 여인들의 이 심령은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죠? 담대한 거예요. 담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그런 것도 다 넉넉히 견뎌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이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이어지는 거예요. 담대함.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똑같이 이러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 자신 스스로 느끼는 게 참 많아요. 뭐냐면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정말 겁나는 게 있어요. 되는 게 없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갈등이 되질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요,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예,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수많은 일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거 별로 두렵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런 사건 터져도 두렵지 않아요. 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이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고 우울함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더러움이 들어와 봐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벌써 두려워져요. 겁이 나요. 자꾸 뭔가 의기소침해져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져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하게 되고요. 자꾸 피하게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너무 무거워 힘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사건, 별것 아닌 사건에도요, 가슴이 쿵쿵쿵쿵 뛰고, 밥도 못 먹게 되고, 잠도 못 자게 되고. 왜 그럴까요? 이 속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속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겠습니다. 담대한데, 그거를 잃어버리니까 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도요, 정말로 담대하게 어떤 일이든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두려운 거예요. 예, 주저주저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 세상의 것은 두렵지 않지만 단 하나 성령 충만해지면 오직 경외함의 두려움의 대상이 단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워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분을 경외하게 돼요. 그분만을.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악한 마귀 사단도,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고통도, 칼도 기근도,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돼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건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이르노니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 보세요. 그것이 다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지니까 어때요? 그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두려운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27편 1편도 1절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무서워하면요, 이 세상에 무서운 거 없어요. 무서운 거 없어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질병 앞에 겁을 내는 자요, 물질과 돈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여러 가지 일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겁을 내는 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체험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담대함을 얻고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확실한 길이 있으니 우리 모두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받은 우리들은 사모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변화받은 제자들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그때 당시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의 4장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누구한테도 지적받지 않고, 그 누구한테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거리가 없을 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문의 말씀을 좀 긴 말씀을 읽었지만 13절부터 2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지를 잘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을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제사장들, 이제 뭐 관료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에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베드로와 제자들이죠.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 뭐 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 큰일 났죠. 자, 이거 부인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어떻게 막냐, 이 흐름을 어떻게 막냐, 논의하기 시작한 거. 그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치사한 방법이죠. 이제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경고하여 협박한 거예요. 너희들 그 말하면 절대 안 하면 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자,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관료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서기관, 율법사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20절 다시 한번 시작. 이 서기관들이 놀라지 않을 것 같은데, 율법사들이 별로 한번 다시 한번요. 20절 시작. 없다니. 20절 다 같이요. 1절 다 같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비난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비난할 것이 없다. 이게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에 의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착한 일이 잘못됐냐 물어봤어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할 말이 없지. 그게 어떻게 나쁜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 착한 일이 어떻게 비난받을 일이? 할 말이 없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병자를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를 고쳤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이 일이 무슨 잘못된 것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비난할 게 없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이게 교회고,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쳐줘야 되는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가 이처럼 영향력이 떨어졌는가? 딴 게 아니죠. 너무나도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자행했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 이 제자들의 이 담대함의 사건을 우리가 가져와야 돼. 다시 찾아 가져와야 돼. 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가 이걸 다시 찾아와야 돼.
영국의 수상 처칠이요. 이 수상 처칠을 2번이나 아주 굉장히 놀라게 만든, 당황하게 만든 교통경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제 회의가 있는데 좀 늦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기사에게 달려라 명령을 했겠죠. 그러니 뭐 기사는 뭐 열심히 달다 보는 게 교통경찰한테 걸린 거야. 근데 벌써 알죠. 차를 보면 알고 아는데도 딱 문을 내리니까 기사가 수상차인데 지금 회의가 늦어.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누가 타고 앉아있는 줄 아느냐. 협박하고 겁박하니까 교통승경관이 딱 인사하면서 뭐라 그래요?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처칠이 너무 막 시간은 없죠. 불안하니까 문을 열고 화를 내면서 나야 수상이라고. 그러니까 또 경찰관이 딱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수상하고 얼굴은 같은데 제가 아는 수상은 법을 준수하는 수상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준수하는 수상과는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딱지를 띄었다는 거 아니에요. 딱지를 띄었대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뭐 가서 회의를 다 마치고 저녁에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처칠이 생각해 보니까 그 경찰관이 참 정말 기특한 거예요. 정말 신뢰만 하고. 그래서 비록 제가 좀 마음은 안 좋았지만 그래서 그 서에다 공문을 타전을 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2계급 특진. 이야, 여러분 이게 1계급 특진하는 게 이게 거의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2계급 특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2계급 특진.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확하게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경찰관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과속 차량을 받아가지고 특진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해버려요. 저는 이게 진짜 기독교다.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해야 돼.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만약 수상을 차를 잡아가지고 딱지를 끊어가지고 이게 그 특진했다고 한다는 소문만 나면 교통경찰관들은 누구 차만 잡으려고 그럴까? 수상차만 잡으려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해? 네?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저는 진짜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죄는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노라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 이 시대 교회들이 영향력을 잃었는가? 노를 못하고 세상에서 들어오는 거 다 수용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지금 그런 거야. 여기에 혼합이 되어 있어요. 세상과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여도 세상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소리인지 세상에 하는 소리인지 몰라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전하, 이 말씀 받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한다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 반드시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영향력이 일어났냐면요. 오늘 21절, 아직까지 띄워져 있어서 감사해요.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누구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정말 귀중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때 더 중요한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봤냐면은, 백성들이 이 모든 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요,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어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그 능력을 다 자기의 영광으로 착각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자기의 능력인 줄 착각했죠. 그러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웠어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고 보니까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더 높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이 일도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가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제자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예? 그때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영향력이 파급적으로 확산됐는지 몰라요. 예, 확산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지금 우리 21세기의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아를 다 보살핀다고 고아원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뒤에서는 다 뒷도 챙겨가지고 자기 유흥비로 다 쓰고 말이죠. 그것이 발견이 되고 그것이 발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 그 고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영향력이 끼쳐지겠어요? 또 누군가가 진짜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고아원을 여는 사람을 어떤 생각을 끼고 볼까? 뭐 저 사람들 그러겠지. 이런 악한 영향력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아픈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르쳐. 그것이 다 발각이 되다 보니까 귀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말이죠. 그런 악한 영향력이 끼쳐져. 교회들의 사람이 모여야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 모이도록 그렇게 큰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지만, 진작 모여나서는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자기네들 세력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뭐하게?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것을 모두가 다 들여서 써야 될 것은 그거 쓰지는 않고 꽁꽁 묶어두고 더 세력만 불리고, 무슨 교회가 부동산 이게 땅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은커녕 오히려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 이것을 인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의 목적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공동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될 수 있는 우리 만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변화입니다. 반드시 또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성경 어디에 바리새인들이 아니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설교하고 선포해서 5,000명이 돌아와 읽어봤어요? 아니 500명이 돌아왔다는 거 읽어봤어요? 성경에서?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그들은 성경 박사예요.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사들은 이 구약을 율법을 완전히 꿰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나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무시쟁이 어부와 같은 베드로는 그가 입을 열어 선포하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결신하고 돌아와요. 어떤 차이죠? 어떤 차이죠? 성령의 체험의 차이예요. 성령의 체험의 차이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볼 때도 이상한 거야. 정말 이상해. 이해 못해요. 왜 이해 못할까? 엊그제만 하더라도 숨어서 다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다니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 사도행전 4장에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때 당시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야, 우리의 삶도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정말 성경의 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난 뭔가 정말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갈증이 있고 그런 마음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그러한 도전이 되고 그렇지. 성령 충만하여 내가 심령이 번화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그런 삶을 이 양이 살아야죠. 내가 이 양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남은 인생은 그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그냥 유아무실하게 물인지 예술인지 구분도 안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뭔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갈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를 먼저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기도예요? 성령으로 주님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충만케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